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이 이제 아가강을 물리치고 그를 끌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당신이 아가왕을 끌고 오고 또 많은 번제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순종의 삶이 순간순간 많아지는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성도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민하여 내가 죽겠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 한마디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성경 내용상으로 보면 그 죽음의 고통을 굉장히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속에서 인성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건 주석가들이 다 그런 논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46절에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러면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감으로 예수님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제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3번씩이나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그냥 자고 쉬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얻고자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함께 감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너희가 종속된 삶을, 즉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이제 더욱 명확히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할 때 성경은 해산의 고통.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죽음 앞에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다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출생의 고통이에요. 아이들이 출생하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 고통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울음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출생의 순간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해석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이 개념을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내용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나요? 제자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고난을 덜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지 않게 기도하라고,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왜?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한철아, 너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극한 고난의 자리 앞에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3번씩 기도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 기도가 누굴 위한 기도냐 지금? 예수님이 이걸 벗어나기 위한 똑같은 내용을 3번씩 기도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의 극한 고난에 동행, 즉 종속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극한 고난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그 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난이 덜어집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난이 해방됩니까?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아님에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지금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태연자약해요. 제자들은 너무 태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너희 구속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살아나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너무 태연자약해요. 너무 태연자약해요. 그리고 그냥 오늘날 이 시대 성령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니까 나와는 그 고난은 아무 상관없어. 왜? 해방되었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너무 태연해요. 너무 태연해요. 또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 속에서 붙들려 가시기 전에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너무 심히 놀래 슬퍼 죽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걸 3번씩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모면하려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큰 고통을 예수님이 기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는 그러한 기도, 그런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읽으면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이유,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거 아닌데 왜 이런 메시지가 있지? 이해가 돼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혼회하시며 절규를 하시나요? 네?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고뇌하시며 절규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뇌하며 절규하며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같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모든 서적들을 찾아봐도 아무도 던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 3번씩이나 반복된 기도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 고통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뇌와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거,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해 죽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살아나려고? 물리려고? 그러므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가?
누구를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부모님들이 똑같은 아파하고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아파서 몸부림치는데 부모들은 술 먹고 좋다 얼씨구 그렇게 지내는 분 있나요? 그 아픔이 내 아픔같이 큰 아픔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통을 그보다 더한 지옥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 선택받은 백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고뇌 속에서 철교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모면하게 해서 아니에요. 이미 우리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일이고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내 삶대로 삶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내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여 예수님이 나의 때문에 그 죽음의 탄식을 하며 고뇌하며 철교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했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도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지금 내게 주신 즉 예수님께 주어진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 죽음의 포용 고뇌의 절규가 그 우리가 당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저희는 아버지 것이노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리고 태연자약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 그걸로 끝나요. 그 뒤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크셨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지옥 형벌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면서 우리를 위한 고뇌의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런 걸 부모님의 아픔과 부모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하는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고 출세했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항상 나를 돌이켜보며 그냥 유유자적, 그냥 태연자약, 그냥 내가 그냥
평화 평화로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나는 평화를 얻었어. 이런 논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그 기도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왜 이 얘기해요? 자식 잘못되라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자식 잘못되라고?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생활, 그들의 미래가 내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실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소망을 갖고 굳건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오직 하면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닥친 필연적으로 당할 고난과 핍박을 너희가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그게 다미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 모여 기도하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1시간 기도하면 돼요?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만능인 줄 알아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너희가 너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고뇌하는 만큼 너희가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너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능력이 있나요? 감히 사도들인데,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인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요, 내가 목숨 내걸고 주님 따를게요. 개털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씩 부인할 거야.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웃기지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56절 끝절에는 뭐래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어. 그런 자들이 무슨 기도할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할 힘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만용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뭐가 있어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기도지, 지 욕심 차리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자기의 소망상이고 희망상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갈 자들이 무슨 기도할 능력이 있다고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했겠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일이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그들이 도망가는 걸 알면서도 26장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표현 슬프고 고뇌하고 죽겠다 고민된다 뭐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들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이 다 너희들이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그거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서?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당할 핍박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임한다면 이런 터인데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그들이 생존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혹시라도 신앙의 만용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기도의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아이고 나 이거 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그래 많이 못해. 그러나 내 마음대로 네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많이 못해 굴종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목숨을 대신하여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예수님 목숨 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무슨 야 너희들이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냐?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책을 찾고 찾아봤어요. 근데 다 훌륭하신 우리 주석가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했겠습니다만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이 누굴 위한 기도인가? 이 질문을 던진 책이 하나가 없다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나 이게 제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은총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고 내가 심히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 논조 그것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당할 그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크며 후에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해.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구속의 성취를 위한 사랑의 절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한 우리 구속을 위한 사랑의 절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땀방울이 방울이 되도록 부모가 자식의 고통 때문에 그냥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것 같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김명희 목사님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진짜 마음이 아프다. 어디 그 전라남도 어딘가 그 해서 그 어린아이가 먼저 이렇게 휴대폰 전화가 끊어지고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최종으로 아빠가 근데 바닷속에서 차체 발견됐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아이가 우리 없이 미래를 살아갈 세상을 생각이 너무 그의 고통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자살은 지옥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삶이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는 생각을 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인간의 사랑을 벗어나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고뇌하면서 철기를 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준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이 큰 것이면 그들을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건지게 하여 예수님께서 그 절규하며 그 사랑의 절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종속된 동행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동행은 룰루랄라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 주님의 그 고뇌에 찬 그 절규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규를 잊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